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옛적부터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도록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알아요. 뭘 통해서?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할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인데 이 다니엘서만 해도 우리에게 앞으로 종말의 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예언된 그런 사건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지만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우리 다니엘서 딴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 2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예언의 말씀, 종말과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미리 알려주시고 그 계획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뭘 봅니까?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요? 금으로 되어 있어. 이건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킹하고 킹덤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킹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면 뭐가 됩니까? 헬투어스,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니까 좀 나라가 바뀌었죠? 주가도 좀 올라가고.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죠? 윤 씨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 이재명 씨가 열심히 아부하잖아. 아부도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아부하는 거예요. 시진핑한테 아부하고 트럼프한테 금간 주면서 아부하고 실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킹이 중요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킹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딴 거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 좋아서 내가 뭐 정치적으로 뭐 그 사람을 지지해서 아니요. 내가 편하려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 땅도 열리면 우리가 또 북한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킹하고 킹덤은 같은 개념이. 누가 킹으로 지도자로서 다스린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이 금머리는 뭐예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 황급으로 묘사될 만큼 이 바벨론의 영광은 대단했다. 알겠습니까? 이 도시인 바벨론 성이 가로가 21km, 세로가 21km 그런 도성이에요. 아주 화려하기가 그지없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렇죠? 이건 뭡니까? 메데 바사 제국. 이 바벨론 제국 위에 있던 나라인데 아주 미약한 나라지만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메데가 좀 약했어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결국에는 이 메데를 통합해가지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튼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거보다는 영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유명한 킹이 누구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70년 만에 그렇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해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빌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는 과정, 아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빌론 성을 정복하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멱살을 끌어다가 바사국의 왕이 되게 한 겁니다. 누구를? 고레스를.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는 이 동으로 된 허리와 정강이. 이게 뭘 상징해요? 청동기를 주 무기로 사용했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예언도 나와. 헬라 제국의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요? 알렉산더. 뭐 거기에 관한 일화는 또 다음번에 나오니까 좀 소개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어지는 나라가 뭡니까? 철로 된 두 다리. 그렇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가장 강력한. 근데 이 제국이 나중에 둘로 나눠지게 되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고,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데, 이 서로마 제국은 400몇 년인가 멸망하고, 동로마는 1400몇 년인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유럽에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발가락이 몇 개?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뉴 월드 오더라고 표현됩니다. 10개의 발가락 혹은 10개의 뿔로 상징되는 10개의 연방으로 그렇게 구성된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 뿌리는 어디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 클럽에서도 앞으로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동북아의 권역을 누가 차지할까? 동방의 왕을 누가 차지할까?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지금 삼국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어디가 될까? 몰라. 여러분들 얘네들 입장에서도 경쟁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기는 놈 편 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똘똘이가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얼르고 달래고. 여러분 힘만 있다고 여러분 그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엮을 수 있어야 돼. 중국이 왜 자꾸 그림자 정부들이 싫어합니까? 자꾸 힘 있다고 주변 나라를 침탈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동북공정하고 우리나라도 삼키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일본은 또 누가 좋아해? 지네들이 혼자 잘난 줄 알고. 누가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는 다 좋아하잖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궁금하면 남아서 보셔요. 저는 먼저 갈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10개 연방으로 된 나라가 결국엔 뜨인 돌 대신 사람이 떠내지 않은, 여러분 돌은 떠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산이 있죠. 큰 석산. 그거를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모양으로 보통 네모나게 떠냅니다. 그걸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낸다 그러잖아요. 금은 캐낸다 그러지만 돌은 떠낸다. 석산에 가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떠내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이 발을 치더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치더니 이게 산산이 흩어져서 가루처럼 사라지게 되고, 이 뜨인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과 같이 천하를 이렇게 덮는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뜨인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킹이 누구예요? 예수님.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는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이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에스더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천장국. 그 이후에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우리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2장에 이어지는 3장의 말씀에 보면 신상에 관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라 평지에다 뭘 세웁니까? 금신상. 왜 금신상일까? 자신의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는 경건한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기를 강요해. 여기서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근데 여기에 반기는 사람이 있죠.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상에게 절하지 말라니까. 목숨을 겁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던져요? 풀무불에 7배나 강하게. 거기 왜 풀무가 있었다고요? 이거 만들라고. 근데 그거를 7배나 강하게 했는데 던졌는데 보니까 붙들고 가던 놈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옷도 안 타고 그냥 걸어다녀.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할렐루야. 이 깜짝 놀래가지고 좀 나와봐라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 모습을 봤어요. 불 가운데 던져도 지켜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되신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분임을 알았어. 근데 믿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직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 꿈과 7년의 환란을 예비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1절, 2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4장이 다른 다니엘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걸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장,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래서 비로소 7년간 뭐가 됐어? 나와라.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이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요배 고백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나 똑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자신이 만난 겁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돼. 그리고 간증한 거예요.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다. 천국 가는데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노라. 화자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1장부터 다른 장들은 다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그렇게 소개한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 12장 가운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이야기를 풀어놓는 화자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몇 번째 꿈입니까?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 몇 년 전에 꾼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러고 나서 한 3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첫 번째 꿈은 뭐 한 20대 중반에 꿨다 그래도 나이가 어떻게 된 게? 50대 중반이야. 그리고 또 1년 뒤에 7년 대화란을 만났으니까 한 38년 걸렸죠. 그런 경험 끝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처럼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신앙의 여정을 겪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나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봤어. 들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받은 은혜를 비로소 간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한 거 같죠? 잘 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천국에. 몇 년 걸렸어요? 38년. 38년. 자, 3절 넘어갑시다. 3절. 시작. 예, 38년의 신앙 여정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뭐라고 간증합니까? 크도다 그 이적이요. 해봅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적으로 번역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전조, 조짐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뭘 보여주십니까? 전조를 보여주셔서 미리 깨닫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이게 전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미리 야,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조,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왜? 대비하라고. 지금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 사인, 전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준비하라고. 느부갓네살은 준비를 못했어. 계속 교만해지다 결국에는 겪게 되는 거다. 준비해야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전조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로 했을 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꼭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크도다. 그 이적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조요. 사인다.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마치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봅시다. 능하도다 그 기사요. 기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무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 홍해 바다를 가두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기사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곡감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휴거의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있기 전에 구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해봅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착각했잖아요. 황금 신상을 만들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한 거예요. 비로소 인정한 겁니다. 이 장에서 그 환상을 보고선도 꿈을 보고선도 깨닫지 못하고 3장에서 그러니까 그보다 신상을 만들었잖아.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바벨론이 아니라 나의 왕권이 아니라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는 것하고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병은 해봅시다.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개정판이 필요한 거예요. 권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레탄인데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권병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his domin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God is in control. 알겠습니까? 지금도 뭐 세상 나라 왕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트럼프가 왕이 돼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도미니언, 권병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꿈을 꾸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시다. 4절 5절 봅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이르기를 한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걸린 생각을 예, 두 번째 꿈인 이 꿈은 첫 번째 꿈. 이게 제위 2년에 꾼 건데 이때는 장래일을 생각하며 잠들었을 때 이 꿈을 꾼 것이고 두 번째 꿈은 이후로 28년이 지난 뒤 제위 연도로 따지면 거의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또 왕궁에서 평안히 머물며 잠들었을 때 그때 꾼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꿈의 내용을 몰라서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꿈의 내용 자체가 두려운 꿈인 걸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내용을 몰라서 답답했고, 뭐 자기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연관된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내용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 편히 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쉘레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히 걱정 없이 안전히 거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리고 평강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난인데 샬롬이 아니에요. 이건 나무가 푸르고 무성하게 번성한 상태, 평안하고 번영했을 때, 큰 나무처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땅이 평안하고 안전하며 번성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7년 대환란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고
아마 우리도 뭐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고 나면 한반도에도 평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이 그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 전쟁도 끝나고 한반도에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야말로 잠시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멸망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7년의 환란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원래는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니 약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문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갈대아 술사들이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2장하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은 여러분 무당들도 곧잘 앞니를 맞추곤 합니다. 귀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한데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술사와 애굽의 박수들이 그전에는 뭐 2장에서는 꿈 자체를 몰랐으니까 막연했지만 꿈을 얘기해 줬잖아. 대충은 알았겠지.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정도는 알았겠지. 그쵸? 그 얘기하는데 딱 봐도 알잖아. 딱 봐도 알잖아. 흉몽인 걸 알고 일부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저거 할까 봐. 윤석열 앞에서 싫은 소리 해봐. 목이 달아나지.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떠넘긴 겁니까? 다니엘한테 떠넘긴 거예요. 자기들도 대충은 알아. 느부갓네살도 대충은 아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안 내린 겁니다. 왜? 싫은 소리 했다가 목이 달아날까. 근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뿐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 빨갱이야 그러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뭐 지난번에 뭐 쭉 할 때 뭐 그냥 빨갱이라고 그러고 방치니까 또 중국 놈이래. 얘기했던 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응? 근데 자꾸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만 해주는 사람들이 뭐 구구 유튜브라든지 목사들 왜?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돈이 들어와. 그 영종도에서 6억 5천짜리 그냥 별장 짓고 그런 거야. 똥꼬가 어렵다. 미친놈이지.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저도 돈 버는 방법 알아요. 그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다니엘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술사를 떠넘긴 거예요. 요거 얘기해봤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 왜? 듣기 싫어하는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다.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에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네,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니까. 그래도 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래.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넘어갑시다. 8절 9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할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보아 가로되 박사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서 어려울 것이 없을 줄을 알게 하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보아라. 예,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길 거부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것을 명하였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라고 안 불러. 박수장 벨드사살. 다니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벨드사살은 뭡니까? 벨, 우상 중에 하나죠.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 많은 그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벨신, 마르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긴 겁니다. 여전히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왜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무슨 꿈을 꿉니까? 서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천사가 먼저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가야 돼?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리라고 오르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자기가 돌베개 하던 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뭐라 합니까? 루스가 아니라 이곳은 베델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때 비로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이때 나이가 연도로 계산해 보면 77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안 늦었죠. 하나님 만날 시간 아직 안 늦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지식적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77년이 걸린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비로소 그 7년의 환난을 통해서 이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40년 만에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70년이 걸려도 만나야 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느부갓네살의 꿈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일어나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던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에 지고 그 곤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나라고 그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런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천소를 얻어라. 예, 여기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20절부터 22절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1절 시작.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왕의 보신 그 나무가 그 곤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나라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나오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시고 참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것에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예, 여기 외에도 성경에서 이 나무가 왕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 왕국을 비교할 때 사용될 때가 몇 번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30년쯤입니다. 그야말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애국도 굴복시키고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영광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권세와 영광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7년의 환란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이 느부갓네살의 7년 대환란이 그걸 보여줘요. 스스로 교만해졌을 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렇게 낮추셔. 풀을 뜯더라.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하지 않느냐? 그래, 대단하다. 아무튼 교만은? 겸손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심판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먼저 감상차이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가 베고 그가 쥐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펼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무릎 무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밧줄로 묶이고 그것으로 그를 신초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진성으로 덮고 그 분량을 같이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예, 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봅시다.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 아시리이다. 예, 계속.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노릇거리를 남겨두라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번성할 때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지. 구루터기만 남기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찰자가 중요해요. 한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망을 보다라는 뜻을 가진 우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파수꾼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망을 보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워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 이 순찰자가 누굴까요? 보통 뭐 천사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24절에 보면 순찰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렇죠. 순찰자가 나무를 패버리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순찰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의 행위를 다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이게 뭐예요? 하갈이 저거 하다가 뭐 하갈하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앞에서 샘을 터뜨려 가지고 내가 너와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리고선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부엘라헤로에. 감찰하신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들도 다 지켜보시다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찰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은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 왜? 하나님은 순찰자가 되시기 때문에. 워쳐. 다 보고 있다. 나 다 보고 있어. 우리의 죄악도 보고 있고 은밀히 행한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행까지도 다 지켜보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십니다. 순찰자가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순찰자가 되신다. 순찰자가 되신다. 예.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짚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느부갓네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던 순찰자 워참 부엘라헤로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왜? 심판하기. 7년 대환란의 끝에. 알겠습니까?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인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순찰자가 되십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보응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자, 이후로 우리 15절의 말씀에 오니까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의 물고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청소 가운데 있게 하라. 예. 15절. 다 됐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해봅시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왜요? 회개하면 회복시키기 위한가? 이렇게 철과 동으로 동이라. 왜 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뽀개지면 죽어요. 이거 뽀개지지 않도록. 이 그루터기가 뽀개지지 않도록 묶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치실 때는 죽도록 치십니다. 멸하도록.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치실 때는 깨닫도록 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죽도록 치신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를 남겨뒀어요.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교훈이 끝나면, 시험의 때가 끝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왜? 회복시켜 주시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셔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우리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들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예, 이러고 풀만 먹었어. 아, 왕궁에서 진미를 먹던 사람이 참. 정신병들이 실제로 이게 보반 증후군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본 트로피라고 해서 망상장애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손줄로 여기는 우광증이라고 합니다. 미친 소. 실제로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정신과 망상장애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러고 다닌 거예요. 7년 동안. 이러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돌아오게 한 거죠. 레드선 해가지고 우광증이 걸렸는데 7년 만에 연단이 끝난 뒤에 다시금자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광증, 보반 증후군. 이거는 자기를 뭐로 여긴다고요? 소로 여겨가지고 소처럼 같이 풀을 뜯어먹고 뻘거먹고 다니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반 증후군에 빠져서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던 기간이 7대. 7대. 이 뭐가 생각나? 7단대 환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낮춰서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7년이에요. 낮춰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알겠습니까? 그 앞에도 나오지만 맨 뒤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년의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땅에 교회가 떠나고 나면 몇 년의 환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으로 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이 환란을 통해 어떻게? 저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도록 주신 예비한 기간이 바로 7년의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7년의 기간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7년의 기간을 예비하셨다. 이걸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도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봅시다. 시작. 이는 순살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순살자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그것을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려 하시느니라. 예,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맨 뒤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딴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에 내 안에 있음이니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10절부터 17절까지 꿈을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벨드사사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거룩한 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릴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불러서 조언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야 돼요.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대충은 알아도 어떻게 주석도 봐야 되고 전문가가 쓴 글도 봐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씨름을 해야 돼.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 야곱이 야복강가에 씨름하잖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 하나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씨름해요.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씨름해야 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밝히 알기 위해서 누부갓네살처럼 대충은 알지만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면 본능적으로 알지.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을 청하여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위대한 거예요, 그게.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도 뭐 아는 건 알려드리고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고 뭐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특별히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은 이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돼요. 끝이다 아니면 나팔절에 뭐 주님 오신다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그럴 때는 대충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찾아가고 딴 사람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어줍지 않은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청하십시오. 알기 위해서. 자,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30년의 시간이 지나 그의 영광과 권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7년의 환난을 예비하시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고 또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7년의 환난을 예비하셨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비로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끝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구도자인데 뭐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38년의 여정. 야곱은 몇 년? 77년의 여정. 어찌됐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야말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